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이나 주상이라는 거는 이것도 우상이죠. 이것도 우상이고 목상도 우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로 만드느냐 아니면 철 성분으로 만드느냐 그런 건데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다고 뭐 상급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상급은 뭐 집이 궁궐 같으냐 대궐 같으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 주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궁궐이나 궁전이 내 집이고 저 사람의 집은 조그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천사가 있고 그러지 못한 천사가 있고 그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요한이 봤을 때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는 걸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어, 호위하고 있는 네 명의 네 마리, 네 것이 네 개의 것이 있는데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그 이사야서에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뭐 에스겔도 나와요. 네, 그 거기서 뭐 사자의 얼굴, 뭐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고 여섯 날개인지 네 날개인지 에스겔서에서는 네 날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섯 날개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여섯 날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은 뭔가 되게 독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표현하는 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상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나무라든지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얘기, 이게 결국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를 얘기하다가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는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없앨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깨지 못해요. 우리는 우상을 못 없앱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그랬고 구약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을 때 우상을 스스로가 없애셨고 네, 호세아서도 그렇죠.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나랑 너 사이에 다른 거 껴있는데 그거 없애라 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못 없애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잠깐 볼게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한 장으로 돼 있는 좀 말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호세아서 3장을 생각하거든요. 호세아 3장에서 뭐 1장, 2장 뭐 그 고멜 데려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알을 내가 없애겠다. 너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입을 제하여 버리겠다. 11절에서 다시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가 들어서 너와 영원히 살 건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 될 것이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쭉 나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호세아서의 말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3장이 가장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3장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냐면은 여기에 다 함축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한 장에 다 넣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성경이나 다 그렇지만 이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시는 게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건포도 떡이라는 거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갖고 올 때 첫 번째 때는 망했는데 두 번째 때 제대로 갖고 올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건포도 떡을 돌렸어요. 포도는 예전에는 더욱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굉장히 사치 품목입니다.
이거를 건포도떡을 만들어가지고, 건포도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다윗 때 특히나.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때 사용됐던 음식인데 이것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쉽게 말하면은 나랑 연애하던 여자가 나랑 맨날 가든 자주 가는 식당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딴 데 가서 먹던가. 아니, 그동안 나와의 교제는 다 뭐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너가 딴 남자랑 식사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없어요.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도.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이럴까라는 거죠.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저를 사왔다.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는 게 여자애를 살 때 그 여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은 30, 여자는 은 20이었습니다.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자를 하나님 보호하셔서 빚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팔려갔을 때 가격이 좀 더 싸니까 빨리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여자가 그래서 은 20이었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다시 사오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였어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딴 남자랑 같이 지금 사는데 그 여자를 종으로 돈을 주고 다시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이 이제 종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오는데 은 20이 안 돼요. 그래서 은 15개랑 은 5개 분량의 돈이 될 수 있는 보리 한 오멜 반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갖다가 사온 겁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자기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사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쫓지도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거 가운데 거에다가 자꾸 우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자꾸 3등으로 밀려났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 안 본다. 너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뭐 그렇게 한 거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솔직히 인간이 어떠냐면요. 눈에 눈을 이에는 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바람 폈으니까 나도 몰래 바람 펴야지. 그런 마음이 나요. 그래서 바람 피면은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은 너도 그랬잖아. 그게 다 그래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 바람 안 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지만 나도 아무도 안 만났다니까 너도 아무도 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자. 그리고 말하시는 게 내가 너와 만나면서 있었던 거 다 없애자. 그래서 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있었던 것들을 싹 없애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와 그 여자의 관계 중에서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남자와 관계 맺으면서 기억나게 하는 모든 물건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없애고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고 나는 너만 보고 너도 나만 보자라.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이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게 좋은 왕이었던 나쁜 왕이었던 하나님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으려고 줬는데 그냥 왕들이 죄를 졌죠. 군이라는 건 지도자 것들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고 제사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좀 좋은 뜻으로 봐야 되는지 나쁜 뜻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예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없애고 주상도 없애고 이 주상 우리가 봤던 거 레위기에서 지금 방금 봤던 겁니다. 어, 우상입니다. 조각된 우상. 그것도 없애고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앞치마처럼 입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없애고 그리고 또 그 남자랑 만날 때 갖고 있었던 거 드라빔 가족 수호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것도 없이 우리 다 없애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일단은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좋은 걸 남겨두고 너랑 나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는 남겨두자가 아니라 내 것도 없앨 거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도 없앨 거니까 그 남자가 줬던 것도 없애라. 그래서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 없어진 다음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이 다윗은 지금 죽은 지 한 250년, 300년 됐어요. 호세아서면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그 왕 다윗은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와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아무것도 없애고 모든 걸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나만 너를 바라보고 너도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관계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관계고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근데 주상도 세웠고 그냥 없애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때가 호세아서이기도 합니다.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왕이 호세아고 이름도 선지자도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 호세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가 동명이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하셨던 거죠. 너희는 왜 나 말고 다른 것을 두고 가운데 두고 있느냐.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제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이라든지 그런 거 쫓지 말아라. 2등으로 딴 거 두지 말아라. 내가 그거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진멸해버릴 것이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관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야 너네는 어떤 존재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고 관계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웠느냐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나라에게 가까이 한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언약을 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으로 써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너희가 쫓으면은 그러면 된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삼등으로 밀어내고 그 중간에 우상을 세운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의 뭐 새라든지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아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만든다. 그럼 두렵건대 내가 너네를 갖다가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질투가 나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랑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는데 그래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한번 그 상대 좀 만나보자 그랬더니 곤충의 형상이야. 그러면 짜증나죠. 죽여버리고 싶지. 나 버리고 만난 게 겨우 그거야? 이제 하나님이 곤충의 형상이나 하늘의 형상이나 이렇게 물고기의 형상 그딴 거 때문에 날 버렸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너희가 패망할까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노를 격파시키지 말아라. 무슨 우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너네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니네가 선택한 그 별것도 아닌 그 거지 같은 거 얼마나 거지 같냐면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 목석의 신들 그거 섬기면은 내가 끝장내버리겠다는 그래서 나를 찾아라.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거.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랑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을 공의로운 것을 주셨다라는 건데,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말씀을 깨달은 것도 그거지만, 그 세례요한 예를 한번 더 드리면은, 세례요한이 그 엘리사벳
네,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죠. 근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서로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저기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 날뛰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근데 이 성령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곤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쪼개고 수술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쪼개질 수가 없는데 영과 혼을 자르고 우리의 그 뼈와 골수가 쪼개질 수 없는데 그 뼈와 골수를 쪼개느니라라는 말씀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완전히 수술시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못 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뭐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든 뭘로 깨달아지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기뻐 날뛰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나으니 왜 그러냐면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고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게 되냐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않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쪽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행복의 기쁨에 영이 막 춤추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죠. 뭐 성령파여가지고 나는 뭐 말씀 필요 없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교리상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야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뭘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런 우상이라든지 그런 짐승의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아예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상으로 섬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내시는 사나운 짐승들인데 짐승을 인간이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성경에서는 짐승을 뭘로 보냐면은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짐승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 짐승이라는 거 말 자체가 뭐냐면 물론 짐승이지만 물질을 상징합니다. 원래 인간이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물질 때문에 인간이 죽기도 하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고 일종의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원래 하나님이 물질을 인간을 위해서 준 건데 근데 인간이 그 물질을 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시죠.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들짐승이 함께 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들짐승은 되게 위험스러운 존재죠. 근데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는 것도 보여지고 원래 인간의 모습, 들짐승과 인간이 서로 해하지 않고 함께 지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 옛 뱀이 물론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사단 뱀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서 뭔가 그리는 하나의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막 들이받는 모습들
너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생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짐승이, 그러니까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이시는 거죠. 원래 인간의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 들짐승이라든지 물질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물론 뭐 이 사나운 짐승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나운 짐승을 제한다고 나오는데 뒤에서는 사나운 짐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몇 절이더라? 이따가 차례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거 나올 겁니다. 짐승을 보내겠다는 게. 그럼 여기서 짐승을 제한다라는 게 우리의 물질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짐승이 있고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간 좀 그 사나운 짐승은 나를 해야 하는 존재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비를 그 시후에 주리라. 그 땅, 그 산물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해줘야 이 열매들이 맺는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농작물들을 보살피면은 하나님이 땅에 산물을 내리고 땅이 산물을 내줘야 되고 하늘에서는 비도 내려줘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벌레가 너무 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동역을 걷어가시면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 포도 따는 것은 파종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시험 받으실 때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말씀에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명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그 마가복음에서의 구절들이 나왔던 겁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고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예. 5명이 쳐들어오면 100명이 도망가고 100명이 쳐들어오면 10,000명 너네가 10,000명이 도망간다라는 말씀들. 이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음, 기도원의 300농사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명 때문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